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이 갈등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5분만 더 자자. 저는 알람을 이렇게 맞춰 놓으면요, 5분 단위로 한 10개를 맞춰 놓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컨디션이 좋으면 한 번 만에 일어나기도 하는데, 안 좋으면 마지막 9번째, 10번째, 그래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또 일어나면 아침은 먹을까 말까, 뭘 먹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내 삶 속에 어떤 길을 걸어갈까,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중대한 선택까지도 우리는 늘 무언가 결정하면서 또 그 갈등 속에서 결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창세기 13장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이 13장의 이야기도 이 갈등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아브람과 조카 롯의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가축도 은과 금도 장막도 넘쳐났다 그래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이를 말하죠. 한마디로요, 이 아브람과 롯의 이 갈등은 축복이 부른 갈등입니다. 너무 풍요로우니까요. 너무 잘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서로 다투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 다툼을 통하여서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 갈등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죠. 요즘에는 데이터를 계산하고 분석합니다. 요즘에는 챗GPT에 막 이렇게 쳐보더라고요. 또 그리고 요즘에는 이 통계와 데이터가 아주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더 유익이 되고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요 너무 발전해갖고요, 우리나라는 무언가 새로운 걸 하고 무언가 제품을 내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 일을 해갈 때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것이 합당한 뭔가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뭔가요 이제 확실한 것이 없으면 선택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도전하는 거, 뭔가 새롭게 뭘 하는 걸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걸 원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요, 어설프게 잘못 무언가를 했다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것을 선택한 이유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맞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안 놓는 것도요, 합리적인 모든 걸 판단하고 계산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선택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라 할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걷는 삶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현실을 따르는 삶.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삶은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현실 속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하며 갈등 속에서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보이는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갈라지는 선택을 하죠. 갈등 속에서 서로 갈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여러분, 이거 이상한 제안 아닙니까? 여러분,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목초지는 요즘처럼 인공적으로 키워낼 수도 없고 무한히 공급될 수도 없고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짐승들을 키워내고 그 유목민들이 그것을 동물들을 키워내려면 좋은 목초지를 먼저 찾는 자가 임자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무 이상한 제안을 하잖아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잖아요. 여러분, 선택권이라는 거 가장 중요한 카드 아닙니까? 이걸 조카 롯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이 선택권을 넘겨받은, 그렇다면 이 롯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단어가 10절에 나오는데요. 롯이 이 삼촌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롯이 눈을 들었다. 여러분, 여기서 눈을 들었다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눈을 들어서 멀리 보았다라는 의미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눈을 신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눈을 신뢰하고 자신이 어떤 땅이 유익한지를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10절에 계속 보시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이 이 요단 지역을, 이쪽 지역을 택하죠. 근데 이 땅이 어떻다고요? 물이 넉넉하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같았다라는 말은 뭡니까? 당대 최고의 문명의 도시 아닙니까? 풍요의 상징인 이 나일강 유역의 기름진 땅. 그러니 쉽게 말하면 완벽한 땅입니다. 너무나 풍요로운 땅입니다. 너무나 풍성한 땅입니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없는 거예요. 이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롯은요, 그가 눈을 들어서 모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가서 100% 아주 완벽하고 합리적인 현명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지요, 보암직도 하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죠.
여러분, 롯과 하와가 본 게 똑같습니다. 롯이 본 게요, 그때에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 같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롯은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의 기준은 눈으로 물이 넉넉한가, 풍요로운가, 살기 좋은가, 그것이었어요.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익이 되는 건가? 여러분, 눈은 표면적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 바라볼 때, 내가 계산해 볼 때 이것이 나의 유익이 되고 바람직하고 내가 보람직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조금 더 의심할 수 없는 최고의 선택이다, 나를 부유롭게 하고 풍요롭게 할 최고의 선택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의 이 선택이, 완벽하게 보이는 이 선택 속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따로 주석을 달아놨어요. 여러분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롯이 눈으로 보고 선택한 여호와의 동상 같았던 그 땅은 알고 보니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죄악의 도시 소돔 땅이었습니다. 분명히 눈앞에 풍요로움을 선택했지만,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그 영적인 파멸을 가져다 주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땅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산, 내 경험, 내 분석이 완벽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길이 맞다, 이 길이 최선이다, 최고다 하고 외치더라도 그 길이 소돔으로 가를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내 눈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을 신뢰하면 여러분, 결코 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이면에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택한, 눈으로 보고 택한 그 기름진 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소돔으로 향하고 있고 그 악함이 가득한 그 이면에 깔려있는 그 악함의 그림자가 가득 깔려 있는데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12절에 성경에서 이렇게 경고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롯처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주는 곳, 더 높아지는 곳, 더 편한 곳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기회가 온다고 해서 다 좋은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해서, 당장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해서 내 인생에 궁극적으로 이것이 좋은 거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겉보기에 달콤해 보이고 맛있어 보인다고 해서 그거 다 먹으면 건강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선택, 눈에 보이는 것, 그 이면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선택의 이면에 소돔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움직였을 때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롯은 이 선택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이 불타버렸고요. 아내는 소동기둥이 되어버렸고요. 딸들과의 부끄러운 일로 훗날에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그런 족속의 조상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의 유익을 따라간 선택의 이 비참함, 이 마지막,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위험함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보이는 것 쫓아간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붙들다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죄를 짓습니까? 왜 예수님 팔아먹습니까? 보이지 않는 왕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 보지 못하고 눈앞에 은삼십에 눈이 발려서 주님 팔아버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요, 보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전혀 다른 선택을 하죠. 여러분, 8절과 9절에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롯이 선택하고 나면 아브라함에게 남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롯이 선택한 땅보다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 아니겠습니까? 롯이 어쩌면 버리고 간 땅 아닙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완전히 패배해요. 갈등이 일어나서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텅 빈 들판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제가 14절을 묵상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롯이 좋은 땅 선택하고 가버리니까요.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하잖아요. 떠난 후에, 떠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에 보이는 좋은 것이 쥐어져 있을 때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다 포기하고 빈손이 되었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움켜쥐지 않으면요, 우리가 움켜쥐지 않아도, 우리가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두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그 모든 것 내려놓은 그 빈손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을 때, 이익을 포기할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된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거예요. 그거 그냥 친절해서 뭔가 이게 도덕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내어놓고 선택권을 먼저 준 것은 그에게는 굉장한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는 땅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땅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그는 약속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은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2장의 앞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12장 1절과 그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러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왜 롯에게 이 땅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네가 있는 모든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어떤 땅요? 보여줄 땅입니다.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입니다. 거기에서 너가 자손을 이룰 그 땅,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러니 아브라함이요, 지금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보여줄 땅을 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믿고 그는 롯에게 선택권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현실적으로 아직 보이지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이 롯이 선택하고 가고 난 다음에 남겨진 그 땅, 그처럼 롯이 버리고 간 그 척박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메마르고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에게 기꺼이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는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진짜 복은 저 푸른 초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메마른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계산보다 신뢰를 선택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시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땅, 약속의 그 부르심 앞에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의 명철, 안목, 현실을 의지하다가 소돔을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아브라함은 인정함으로 척박한 땅을 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놀라운 선택을 하나 더 해요. 그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는 그가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눈을 들어서 이제 그에게 주잖아요, 땅을. 14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죠. 땅을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러죠. 다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땅을 직접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땅을 약속을 받지요. 근데 그 약속을 받고는 그가 택한 이 헤브론 산지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을 쌓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롯은 자기가 좋아 보이는 이 소돔을 향해서 자기의 장막을 옮겼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헤브론으로 자기의 장막을 옮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 게 보이잖아요. 롯은 삶의 중심에 가장 나은 환경들, 가장 나에게 좋은 장막들, 나의 유익들을, 이것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제단이었습니다. 예배였습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예배가 있었기에 그는 약속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직 그의 손에 쥔 땅은 한 뼘도 없지만, 아직 그의 자손은 한 명도 없지만, 똑같이 척박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예배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이 아니라 귀에 들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그 약속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상황이 아니라 약속에, 말씀에, 약속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비록 내 삶이 여전히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을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상으로, 증거로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그로부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그 약속, 그 약속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땅과 자손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은 여러 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남겨진 그 척박한 땅에서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상속하게 하실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놀라운 믿음의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야말로 이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 보이는 것을 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그 척박한 땅보다도 더 비참하고 낮은 이 땅의 말구유로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으로 사신 우리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완벽한 믿음의 선택을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롯처럼 실패하고 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며 걸어가다 그렇게 롯처럼 소돔 근처에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든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완벽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여겨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감히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러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땅을 상속받게 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대로 살지 않고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 거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한국의 큰 우리 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던 여러분 고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계시죠? 여러분 이태석 신부님이 원래 직업이 의사셨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의사로 일하고 계셨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의사로 일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롯이 본 이 애굽 땅과 같은 그런 풍요롭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땅 수단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그의 눈에는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그곳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의 영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이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택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보이는 길이 아니라 내가 보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길,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만 명의 영혼을 살렸고 지금도 그 수단의 슈바이처라고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면 불안하지만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한 분과 좀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좀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공직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 상주를 참 사랑하셨다 그래요. 이 상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그 삶이 너무 존경스러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상주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상주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뭔가 돌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상주를 올 때 상주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왔어요. 그리고 이 상주에 와서 여러 일을 겪으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상주를 사랑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냥 농담을 하는 겁니다. 농담을 하는 건데요. 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나가면 상주만 벗어나면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상주 이제 IC를 통해 딱 들어오면 아이씨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왜 상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 나를 왜 상주를 보내셨을까? 이 상주를 하나님 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 상주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저를 보내신 거는, 제가 그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한테 너무 많이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 우리가 보고 싶고 우리가 보이는 거 그렇게 걸어가고 싶고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가 보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름침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 자. 근데 부르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부르셨다. 왜요?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비록 그것이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불러주신 것이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최고의 부르심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러주신 그곳에서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